말씀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기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개관 말씀을 다시 출력해서 거기다 갖다 놓았습니다. 12장만 갖다 놓았습니다. 제 믿음이 12장밖에 안 되나 봐요. 근데 많이 이렇게 결성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2장만 갖다 놓아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히브리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했다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겠는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워낙 머리들이 뛰어나시니까, 기억력이 뛰어나셔서 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할 수는 없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서론적인 본문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온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 위에 경읽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들을 속 위에다 대고 아무리 외쳐봤자 손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귀에 들려져서 어떻습니까? 내가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귀한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떻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자 곳곳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언어들이 어때요? 여러 언어들이 있겠지만 그 언어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큰 일들인지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그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느헤미야 설교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라든지 또 어떻습니까?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하고 막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전혀 히브리어는 몰라도 도리어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아람어라든지 모압 언어라든지 암몬 사람들의 언어는 그들이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설교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출발되는 이 구약성경 전체적인 거의 내용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그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진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우리가 느끼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이미지이고 어떤 형상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게 이미지가 형상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딱 앞에 서면은 나와 똑같은 모습이 딱 보이는 그런 물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딱 설명하면 거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그마한 꼬마들도 다 알아요. 거울을 언제 쓰는지 다 안단 말이죠. 여러분, 언어가 주는 그런 특징이 굉장한 겁니다. 어떤 이미지, 아직 형상화되어 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미지들을 어떻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딱 던지는 순간 딱 그것이 우리에게 딱딱 뇌리에 박히고 눈에 마치 보는 것처럼 딱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이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말을 통하여서 이 한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또 똑같이 그 언어를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인간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도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말이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말보다 더 쉬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빨리 이 언어를 깨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말씀, 2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통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통화해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은 이렇게 구절은 짧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옛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소통하시기를 원하는지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적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순간순간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마치 하고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수많은 애언가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말씀을 다 기억할 수가 없고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어때요? 상황마다 다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자기가 했고 어떤 선포를 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왕 때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 표현대로라고 하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순간순간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그 순간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글도 쓰게 하셨고 어떤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어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드러나 있는 분이에요. 숨기지 않으십니다. 감추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1절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 우리가 중반까지 딱 읽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더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로 결정하셨다. 바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책이 주어진 책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알아요. 구약 성경은 잘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2절만 딱 읽어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니네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갇혀서 말씀하시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앞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기로 결정하셨어. 라고 유대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너무 좋은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쭉 또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로 보여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약의 시대가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새로운 약속이 출발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딱 나온 거죠. 예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말씀의 통로.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말씀의 통로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겠구나.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읽지 않았던 2절 중반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들을, 거기서부터요. 이 아들을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딱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어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하고 계신 주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인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옛날부터, 태초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유대인들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근본 없는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 예수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처의 형상이시라.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보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형이 되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근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너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정말 높은 분인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진짜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신이 아니고 거만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리려고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짧지만, 아주 짧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은 끝까지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되면 공중에 재림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바로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 3절 말씀 한 절에 딱 담겨져 있습니다. 압축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하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아주 간단한 말씀들인데, 과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리셨을까? 이 점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졌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좀 더 영적으로 훈련받고 좀 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그와 같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뿐이지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저를 보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저를 통해서 소개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느끼고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버리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만 오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꾸준하게 해줘 오셨는데 그것이 잘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비슷한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나타나서, 어떤 선지자는 길게, 어떤 사람들은 짧게, 여러분 어떤 선지자들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했었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말씀도 정말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거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딱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조만간 심판받을지 몰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의 통로를 바꾸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셔서요. 아무리 다가가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정말 눈에 보이는, 자신들과 함께 정말 살아가면서도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아무리 세워도 어때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답답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바꾸게 된 계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 묵상하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답답하실지 몰라요. 너무나 이제는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고, 우리도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좀 보냈습니다. 이번에 취임식 마치고 기념으로. 정말 우리가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정말 뜻을 세운 것만큼 그렇게 해서 그냥 형식이라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냈거든요. 제가 우리가 보낸 액수만큼 했을 때 성경이 몇 권 정도 됩니까? 했더니 66권을 보내면 66권짜리 성경책을 한 권을 보내면 10권밖에 못 보내고요. 요한복음을 보내게 되면 100권을 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어딥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씀 읽고 쉽게 변할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내 아들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그들이 경험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답답하심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던 것을 멈추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통로로 쓰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어때요? 그들이 그냥 듣고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모여서 내지는 제사 드릴 때 모여서 읽고 지나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셔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행하셨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로로 삼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통로를 바꾸셨다. 그렇게 저는 느끼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읽고 그 율법대로 따라한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형식주의에 빠지더라. 형식주의에. 마음은 없는데 형식만 갖춘 그와 같은 제사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꾼들은 되었을지 몰라도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자들은 별로 없더라. 여러분, 그것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된 하나님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참다운 구원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의 통로를 선지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삼게 된 하나의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인간들 때문에 답답하셔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말씀 문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하여 사람의 어떤 말, 물론 그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 사용하셔요. 어떤 말씀, 어떤 일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말씀의 통로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없이요,
신령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있는 영적인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서